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말이 좀 빠르다 하니까 좀 천천히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말 빠릅니까? 네.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배가 등장합니다. 당연히 이 배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든 배, 고기 잡는 배, 배는 두 가지가 있죠. 장사하는 배가 있고 고기를 잡는 배가 있습니다. 구조선이 있습니다. 노아의 배는 구조선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배가 등장하는데 배가 물속에 깔아앉으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죠?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바다에 대해서 다 찾아봤죠? 배가 물속에 침몰한다는 것은 전부 죽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에 빠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에 교회는 침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세상의 문화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행가에 찬송가를 맞춰 부르고 사이키 조명을 켜고 비보이 춤을 추고 마치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춤과 노래만 난무하고 있는 이상한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인 것이죠. 여기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한테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는 게 싫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저 망해야 되는데 저기 가서 저 망해야 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니까 요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니느웨 저기 아수르 사람들은 좀 망해야 되는데 저기 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에스겔 27장 12절입니다. 몇 개를 찾아보면은 다시스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너와 통상 무역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도다. 장사하는 것이 다시스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에스겔 27장 25절. 에스겔 27장 25절에 보면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물화를 실었으며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무역하는 것, 장사하는 것, 다시스의 배는 장사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를 하는 것이죠. 말 빠릅니까? 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한번 해봅시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니까 요나가 건방지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지금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아까 다시스가 이름 봤죠? 장사하는 쪽. 완전 은가 화려한 거. 그 배를 갖다가 뒤따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사하는 배를 타고 갔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5절에. 4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뒤었다 올라탔는데 하나님께서 대풍 바람을 불어가지고 폭풍이 대작하여 폭풍이 바람이죠.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5절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불교 믿는 사람 불교, 힌두교 믿는 사람은 뭐 칼리, 암비카 두루가 이런 신을 갖다 부르는 것이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바다에 쓰는 물건들, 필요 없는 물건들, 가방이든 뭐든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요나는 깨닫지도 못한 채 배 밑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데
여기서 배 밑층에서 잠을 자는 이 모습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이것을 메타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잠을 자는 요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표적을 좀 보여달라. 하늘에서 내려왔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요나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장이 내려갑니다. 배 선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선장이 내려갔겠어요.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계속 자고 있었는 것이죠. 막 깨우는 거죠.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면서 요나한테 좀 하나님한테 좀 기도 좀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 제비를 뽑아 주사위 2개 던지는 겁니다.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그 제비를 뽑았는데 신기하게도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요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나가 당첨됐을 때 요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냐. 제비를 뽑아가 일단 요나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도 참 기가 막히는 거죠. 뭐 설마 이게 요나 때문에 왔겠나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일단 요나가 됐으니까 자기들은 미신입니다. 미신. 그렇게 해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야 네가 말 좀 해봐라. 네가 당첨됐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12절에 심청이처럼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배를 갖다가 요나의 말을 안 들었어요. 요나가 자기를 들어가지고 좀 심청이처럼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암만 배가 가지고 배가 침몰할 지경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바다에 던져가지고 상어밥이 되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자기도 살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이거 무슨 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나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또 생각을 해가지고 야 배 좀 돌려봐라 배 좀 돌려봐라 야 조타수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면서 배를 갖다가 힘써 돌리려고 힘써 노를 저어가지고 좀 힘내라 이래가지고 어기영착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겠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바람을 하나님께서 더 불어가지고 더 풍랑이 더 심해서 이제 배가 곧 침몰하기 일보 직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죽겠다 싶으니까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어차피 당첨이 됐으니까 네가 제물이 되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사람들은 요나 네가 무슨 살인죄를 저질렀더니 나쁜 짓을 안 저질렀겠나. 자기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왔다 했으니까 앞부분에 그렇게 나오잖아.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왔다 했으니까 그래 네 그 요나 때문에 그 피를 우리한테 돌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주의대로 행하시옵소서.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바다가 곧 잔잔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3일간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바다에 던지니까 여기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는 것처럼 인자도 무덤 속에 3일 있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는 것이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가 삼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것, 무교조를 뜻하는 것이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지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배 안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풍랑이 온 이유입니다. 3절에 이 풍랑이 왜 왔습니까?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장사하는 땅입니다. 다시스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장사하는 배 다시스죠.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줘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으니 4절에 여호와께서 대풍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불어버립니다. 큰 바람을 바다에 불어서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침몰하도록 만드시는 장면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풍랑이 온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장사하는 배를 타서 다시스로 갈 때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 8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보면은 아담과 그들이 나리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는 것이 어디죠? 그 나무는 무슨 나무에 숨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은 나무가 어디냐고? 선악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숨는 나무가 어디죠? 선악과죠. 선악과는 뭡니까? 나의 착한 행실, 나의 새벽기도, 남을 돕는 것, 내 11조,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 이런 것으로 여기에 숨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공덕을 쌓는다 하는 것이죠. 열심히 공덕을 쌓아가지고 너의 업보를 없애라. 이게 불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너는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나무 사이에 숨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선악과 먹었으니 그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죠. 율법 뒤에 숨는 것. 내가 남을 돕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삼보일배하고, 내가 3000번 절하고, 내가 11조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이것으로 나를 가리려고 하는 것. 7절에 나무 사이에 숨은 인간은 뭘 했습니까?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를 했죠. 무화과 선악과 먹고 부끄러움을 보고 그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했는데 그 선악과는 바로 무화과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하나님 얼굴을 보고 숨는 것이 그 나무 사이에 숨거든. 그 나무가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라. 십자가, 마른 나무, 이해됩니까? 마른 나무, 씨가 없는 것. 그거를 말하는 거라고. 여기에서 선악과 율법에다가 딱 숨는데 선악과로 치마를 하고 자기를 가리잖아.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선악과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하면 왜 안 되는 것이죠? 태양이 뜰 때에 무화과 잎이 말라버리죠. 태양은 뭐죠?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뜰 때에 거기 죽는단 말이다. 말라버려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걸로 자기를 가린단 말입니다. 착하게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남을 돕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나라를 위하여. 전부 그걸로 자기를 가렸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뜰 때에 공의로운 태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것은 다 말라버리는 것이죠. 금이든 은이든 그런 것은 다 불에 타서 녹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것입니다. 깨어진 율법 위에 자기를 갖다 집을 짓는 것, 가릴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태양이 뜰 때도 괜찮은 게 가죽옷, 그것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죽이고 그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것, 이것을 입어야만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이렇게 이파리로 가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으며 우리의 의는 내가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열심히 유니세프처럼 그렇게 착하게 사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있는 뭐다? 잎사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의는 잎사귀와 같다. 이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더러운 옷인데 그것이 바로 잎사귀와 같다. 근데 세상은 그걸 원하죠. 무소유를 원하고, 야, 저 사람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 저 사람은 정말 남한테 해안 끼치고 살았어. 그 사람들을 조문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은 더러운 옷이고 그것은 잎사귀와 같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요나 역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똑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에 숨죠? 나무에 숨잖아. 배 밑창에. 이제 눈에 보입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었을 때.
그 5절에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사공이 두려워하고 할 때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잠이 들었다. 나무 밑에서. 이때 큰 풍랑이 일어나서 애꿎은 누가 재앙을 당합니까? 배 안에 탄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죠. 자, 질문 들어갈게요. 지금 온 세상에 코로나, 이 세상은 뭐죠? 이 세상은 바다잖아. 바다인데 온 세상에 코로나, 전쟁, 인플레이션, 가뭄, 기근, 흉년, 폭우 전부 다 이래 온 세상이 난립니다. 스리랑카는 부도가 나고 뉴스를 틀면은 원숭이 두창이다. 새로운 변이다. 코로나다. 전쟁, 유가, 가뭄, 지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누구 때문이죠? 원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교회라고. 요나 때문에 바다에 뭐가 봅니까? 풍랑이 어떻게 불? 가만히 있는데 풍랑이 일어납니까? 뭐가 불죠? 바다에 뭐가 불어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다에 뭐가 불어야 되잖아. 바람이죠. 바람이 뭐죠? 그렇죠. 네 마리 말. 이제 이해됐습니까? 네 마리 말을 말하는 겁니다. 네 개의 바람. 바로 교회의 제약 때문에 바다에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 말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노아의 홍수가 왜 왔습니까? 창세기 6장 2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을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120년 만에 쓸어버릴게. 노아의 홍수가 뭡니까? 바람이잖아. 온 세상에 바람을 불어서 바다가 넘치게 한단 말입니다. 대풍이 불어서. 바람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의 제약 때문에, 교회가 누구죠?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나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제약 때문에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교했을 때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정말 회개를 하고 있는구나. 회개를 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바람을 부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배를 침몰시키는 거라고. 그 배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침몰시켜버린다고 지금. 장사하는 배를 침몰시킨단 말입니다. 장사하는 배 교회를 침몰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장사하는 배입니다. 이 다시스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왕기상 10장 22절. 아까 찾아봤지만 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0장 22절에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하고 그 다시스 배로 뭐로 들 겁니까? 3년에 1자씩 금과 은과 상아, 잔나비, 공작. 잔나비가 뭐죠? 잔나비가 뭐예요? 원숭이. 이거 잔나비를 원숭이라 하잖아. 잔나비. 원숭이 두창이라 말이야. 이게 원숭이. 공작이 뭐예요? 공작새. 새 조류 독감. 이 장사하는 배로 싣고 오는 게 원숭이하고, 이게 잔나비가 원숭이란 말입니다. 원숭이고 공작이란 말이에요. 공작은 조류를 말하는 거예요. 새들. 그리고 금과 은과 상아. 상아 알죠? 상아. 코끼리 상아. 전부 그런 걸 갖다가 다 싣고 와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다시스란 말입니다. 다시스가.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 공작, 조류 전부 요나가 탄 배, 다시스로 가는 배는 금은 원숭이, 공작, 새들 이런 것들을 실는 배입니다. 계시록 18장 17절. 계시록 18장 17절에 보면은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더라.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바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장들이 무역을 하는 것이죠. 12절. 이들이 무역하는 것은 뭐죠? 12절에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며 계피, 향로, 향과 향유,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교회가 지금 이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밀가루 장사, 사람의 영혼들 장사, 금, 돈.
예, 저 뭐야, 이런 것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거, 이 부분에 지금 타격이 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을 한번 봐볼게요.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은 큰 바람이 바다를 향해서 불게 됩니다. 큰 바람이. 저 뭐야, 여호와께서 대풍,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바람을 바다에 부니까 배가 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무엇이 튀어나옵니까? 17절. 17절에 바다에서 뭐가 튀어나오죠?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러분 오늘 오전에 공부한 거 너무 똑같지 않나요? 바람이 바다에 불 때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죠. 똑같단 말입니다. 요나가 지금 바람이 바다에 불 때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물고기, 탄님, 용이란 말입니다. 용. 고래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 뭐야, 큰 물고기는 뭔지 몰라요. 이거 탄님이라고 용이란 말입니다. 용.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는 것이죠. 이게 정확한 번역이란 말입니다. 용이란 말입니다. 용. 오늘 봤었을 때 바람이 바다에 다니엘서에 꿈꿀 때 큰 바람이 네 바람이 바다에 불 때 바다의 짐승이 쫙 올라오죠. 네 마리 공각 갖고 똑같잖아. 요나가 봐서 여러분 오늘 봤을 때 요나서가 이런 내용이라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요나서에 바람이 불 때 요나가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지. 그렇지만은 원리는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요나가 죄를 지었었을 때 하나님 얼굴을 피할 때 그때 바다에 바람이 불 때 바다에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 나와서 요나를 삼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교회가 깨어진다 이 말입니다. 짐승한테. 7년 환란이 언제입니까? 지금이라고. 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이나 하와처럼 나무로 만든 배, 미창이 숨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배는 침몰하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5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5절에 한번 볼게요. 5절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러분 지금과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갖다가 바다 세상이잖아. 바람을 갖다가 코로나 확 불어버렸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배를 갖다가 이 배를 살리려고 짐을 가볍게 하려고 백신을 만들고 거리두기를 하고 교회 문 닫아라 온갖 별짓을 다 하잖아 지금. 마스크 2개 끼고 방독면 같은 거 끼고 별짓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배는 더 침몰하기 직전이더라. 배가 잔잔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물고기에 삼켜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여러분들이 다 죽어야 된다. 순교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나아가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선장이. 이 장사하는 배의 선장이 요나를 찾아가는 거지. 교회를 코로나 때 1차 바람이 불 때 누가 제일 피해를 봤죠? 교회입니다. 전 세계. 교회 문 다 닫아 싹 닫아. 그렇게 했다고. 5명 이상 예배 자정에서 못 드려. 막아버렸다고. 여러분 봤잖아. 2021년도에. 그날 아침. 겨울에. 그때 교회 문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문이 싹 다 닫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문 닫으면은 곧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지. 그게 2년 동안 갈 줄은 아무도 몰랐지. 타협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5절에 모든 사람들을 갖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큰 바람이 바다에 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한번 봐볼게요. 또 유튜브 보시는 독자분들이 있으니까 설명할게요. 계시록 6장 2절에 이미 흰 말이 등장하고 이 코로나라 그랬어요.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앞에 걸 돌려보시면 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4절,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 했을 때,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말 4마리가 나올 때마다 재앙이 나오죠. 재앙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스가랴 6장 2절이죠. 스가랴 6장 1절 한번 봐볼게요. 스가랴 6장 1절. 진주도 이거 한번 보고 한번 읽으세요. 자, 이제 바람이 뭔지 알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시온산, 에발산과 그림신산, 이걸 말하는 거라. 이게 구약과 신약, 이 산밖에 없다니까. 무조건, 이 산의 개념을 이해를 하라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여호와께. 하나님이 산이란 뜻이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 둘째 병거는 흑마, 셋째 병거는 백마.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들이잖아. 이 말들이 나올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말이 뭡니까? 4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묻잖아. 4절에 뭡니까 하니까 천사가 5절에 이게 내 바람이다 하잖아. 이게 바람.
이 바람이 요나한테 불었던 그 바람이라니까. 홍해바다에 불었던 바람이고 이 바람이 어디서 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불었던 그 바람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네 마리 말이란 말입니다. 이걸 다니엘 7장으로 가서 7장 1절에 뭐라 합니까? 이 바람이 짐승이 언제 나와서 666 표를 때리냐고. 이 바람이 불 때라니까. 7장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2절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향하여 불 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해했습니까? 바람이 불 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 바람이 불 때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와서 요나를 삼켜버리잖아. 이제 이해됩니까? 요나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눈에 들어옵니까? 좀 이해를 하라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 다 지옥으로 간다고. 내가 영원히 불쌍해서 가는 거에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바람이 불 때 짐승이 등장을 한다고. 이 짐승에 대해서는 오전에 공부를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할게. 목 아프니까. 요나 역시 바람이 바다에 불고 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나와서 요나를 삼키죠. 역시 마찬가지로 바다에 바람이 불 때 이 짐승들이 나와서 뭐랍니까? 4절 5절 7절이 뭡니까? 이 짐승들이 나와서 교회를 삼킨다니까. 같은 그림이잖아.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작은 뿔이 등장하고 17절에 17절에 이 바람을 뭐라 합니까? 17절에 내 바람을 불고 이 짐승들을 뭐라 해요?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네 명의 왕이다 하잖아. 세상에서 일어날 네 명의 왕. 이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바벨론, 메데아, 바사, 그리스, 로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오전에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까 이 왕들. 그래서 첫 번째 바람이 불었을 때 코로나 바람이 불었을 때 어떤 짐승이 등장했어요? 코로나 바람이 불었을 때 어떤 짐승이 등장했냐고. 예? 아니 흰말이 코로나잖아. 코로나 바람이 불었을 때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와야 되잖아. 어떤 짐승이 나왔냐고. 아니 바다에 짐승이 아까 표범 고원 이렇게 사자 같은 이런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작사를 하는데 코로나가 등장했을 때 어떤 짐승이 눈에 딱 띄죠? 차이나라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해됩니까? 두 번째 바람이 불 때, 전쟁의 바람이 불 때 러시아잖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 다음에 미국 나토들이잖아. 지금 벨라루스 전부 우리가 보는 게. 세 번째 기근이 떨어질 때 지금 뭡니까? 스리랑카 부도나기 시작하고 19개 나라가 부도가 난다 하잖아. 텔레비만 틀면 그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 지금 다 죽었다 하는 이야기. 이제 됩니까? 어떤 개념인지. 이 바람이 불 때 어떤 큰 나라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고 있다고. 이 등장하는 이 짐승들이 뭐라 하죠? 교회를 삼킨다고.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걸 보라.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중국이 이미 교회 십자가 다 없앴습니다. 중국은 그 10억 인구를 컴퓨터 하나로 완벽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고. 저기 떠오르는 별이란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 미국은 끝났다고 이미.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떤 큰 세 명의 왕이 박살이 난다니까. 작은 뿔 때문에. 이건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바람이 바다에 불 때 짐승이 나와가지고 이 짐승들은 나와서 사자, 독수리, 곰 이런 표범 이런 짐승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걸 네 명의 왕이라 하잖아. 계시록 13장 1절. 오늘 오전에 했는가 한 번 더 보면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이 네 왕인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라. 이게 10명의 왕과 7이라고 오늘 오전에 공부를 했잖아. 이해했습니까? 이 짐승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죠? 7절에. 짐승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7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를 삼킨다고 우리를. 이해가 됩니까? 끝까? 예. 자, 그리고 11절에 한번 볼게요. 11절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또 이거 오전에 다 공부했으니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이 짐승은 무엇을 하죠? 15절에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그리고 전문 16절 이건 다 하는 거죠. 666 표를 받게 하는 거죠.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 짐승의 숫자를 세어봐라. 이 바람이 불 때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서 요나를 삼키듯이 이 바람이 불 때에 배는 침몰하기 위해서 흔들린다고. 흔들릴 때에 이 짐승이
성도를 갖다 삼키는데 뭘 조지죠?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표를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언제 다니엘 12장 7절 다니엘 12장 7절 언제까지 그러면 이 짐승들이 활동을 하느냐? 다니엘 12장 7절 한번 볼게요.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명사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3년 6개월 어떤 개념인지 알죠? 한때 두때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40년 강야생활 이거 다 지난번 다 켰어요. 또 안 해요.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되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고. 우리가 다 순교해야 이 전쟁이 끝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다고 성경에 우리가 진다고 나오잖아.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져야 된다 하잖아. 짐승이 와서 이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저 짐승을 갖다 물리치자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깨진단 말입니다. 자, 교회가 박살이 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터지고 1년 후에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문을 닫았습니다. 대면 예배 중지 명령과 함께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았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5명 이상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교회는 코로나의 온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받았습니까? 맞죠? 여러분 봤잖아. 문 다 싹 닫았지. 어디 어둠의 세력이 삼킨 적이잖아. 언제? 2021년도에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싹 다 삼켜버렸다니까. 지금 교회 나오라 한다고 누가 나오는데 안 나오죠 보면은.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라고. 남이 아니라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장사하는 땅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탄 요나처럼 우리 역시 온 세상의 교회가 말씀은 없고 춤과 노래만 있습니다. 말만 나오면 영성훈련, 열린예배, 영성치료, 치유의 은사, 방언의 기도, 내적 치유, 외적 치유.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교회 60년 다닌 나도.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다고. 말이 됩니까 도대체? 애국운동 한다면서 교회에서 좌파우파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앙과 자기만의 이데올로기가 섞여버린 것이라 말입니다. 말씀과 이념, 사상을 섞어버린 혼합주의, 바벨이라고 보면은 유행가다 갖다 붙이는 거. 세상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바벨이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장사하는 집, 거기 성전이 있었잖아.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집이라고 이미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강도의 규례라고.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사이키 조명을 틀고 비보이 춤을 추고 그렇게 했었을 때 이미 교회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애국운동 한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중국에서 태어나면은 우리 조국은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을 위하지 우리가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위합니까? 중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합니까? 자기의 이념이나 사상을 갖다가 여기다 섞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다가. 아니면은 술에다가 물을 탄 것처럼 복음에 섞여버리는 혼합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스위스처럼 중립국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올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이념이나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애국운동을 합니까? 우리가 중국에 태어났으면 중국을 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일본에 태어났으면 일본을 위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여한 사람도 그 나라 사람이 되어버리는 건데 요한복음 18장 36절 좀 보라고. 여기 뭐라고 말씀입니까? 애국운동 우파 좌파 웃긴 소리 좀 하지 마라고 보면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18장 36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스위스는 중립국이고 저 중국은 사회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고 우린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가 최고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보면은. 그럼 왜 월북을 합니까? 다른 나라 왜 갑니까? 그렇게 좋으면은. 그런 게 아니라 말이다. 애국운동 솔직히 말해서 안 해도 여기 대한민국이 전쟁 터지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싸우지. 안 싸울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자기만 온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쇼를 하지 마라 말입니다. 우리 뜨거 말기에나 우리가 태어난 곳이 이곳이 고향인데 아무리 좌파 우파 한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안 싸울 사람이 누가 있냐 말입니다.
그딴 식으로 갖다 성경에다가 거기에 자기만의 이데올로기를 섞으면 안 된다고 보면은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로마한테 좀 해방시켜 줄 전부 다 그거를 갖다가 기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고. 내가 왜 이스라엘을 로마한테 해방을 시키는데 내 나라가 여기가 아닌데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말이야. 만약에 여기가 이스라엘이 내 나라였으면은 내가 당장 로마를 갖다가 박살을 낼 거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못 알아듣겠어요. 보면은 강화문 애국운동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보면은 근데 주님께서 이 땅이 애국운동이 아니라는데 뭐 예배부터 애국가 부르고 별짓을 쇼를 하고 앉았습니까?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걸 갖다 집어넣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 밑에서 영원히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는 그 나라를 꿈꾸는 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라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을 겁니다. 그렇게 로마한테 쉽게 잡혀 죽지는 않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까지 빌라도 하나 쓸어버리지 못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잖아. 교회에 태극기 걸어두고 웃기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전쟁 터지면은 한국 사람들 전부 다 한국을 위해서 싸우게 돼 있어요. 보면은 그렇게 요란을 안 떨어도 한국 사람이 북한을 위해서 싸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과 이념이나 사상을 섞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세상에 물결이 들어올 때 배는 침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은 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한다면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엉덩이 좀 대라. 이렇게 하면서 때려야 그게 정상적인 부모 아닙니까?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니 참 잘했다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여기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매를 갖다 때리는데 이 매가 뭡니까? 홀이란 말입니다. 홀, 지팡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메트, 막대기, 지팡이, 화살, 홀. 말할 필요도 없는 거. 나무가 뭐죠? 선악과 율법,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것으로 다스리는단 말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율법을 어겼으니까 율법의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는 거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다니엘 9장 1절입니다. 아휴. 여기서 봤었을 때. 한번 봐보세요. 메데조스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선지자 서책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그때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이 항만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때 다니엘은 지금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거든. 바벨론에 끌려가는 상태잖아. 그리고 이게 메데아 바사로 바뀌는 상태까지 다니엘은 계속 있었거든. 있는 상태에서 예레미야의 그 서책을 성경을 읽었단 말입니다. 조각조각 되어 있었으니까 그걸 읽고 있었을 때 아하 언제 우리가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갈까 다니엘은 생각을 했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 고통이 끝나겠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걸 깨달았지만 이때가 70년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다고. 70년이면 끝났다 하는 걸 깨달았으니까 곧 끝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인 것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니엘은 여기서부터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여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자시여. 이렇게 기도를 쫙 하면서 17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7절에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얼굴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주의 황폐한 성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우리 마음이 황폐한 곳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주의 얼굴을 두고 이 황폐한 성소 내 마음속에 좀 비춰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이 나는 거라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가브리엘이 찾아오죠. 가브리엘. 내가 말할 때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 될 때 다니엘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아이고 니 참 열심히 참 잘한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명령을 받고 왔는데 이 고통을 끝내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안 이야기해요. 2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이 찾아와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70일 동안 너 좀 작살 좀 나야 돼. 이 뜻이라고.
70일을 기한이 정했으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즉이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 좀 깨달아라. 지금 말을 좀 깨달으라고 제발. 뭐가 어렵습니까?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누가 예루살렘 증건하라 해? 고레스잖아, 고레스. 페르시아 왕. 예루살렘 좀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예루살렘 지어라 하면서 뭐 찾아가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잖아. 에스라의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 성벽을 짓고 학계 스가랴 전부 이런 내용은 아닙니까? 또 지어라 하는 거 성경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 고레스가 깼을 때 기름 부은 자 메시아잖아. 예수님이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9일에 되면은 예수님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69일인데 69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때가 69일이라고. 이제 한일에 남았잖아. 한일에 다니엘이 기도했는 거 한일에가 7년이라고. 한일에가 7년이 지금 시작됐다니까. 2028년까지 왜 그렇게 못 봐요, 이거를. 정말. 그게 종말이 홍수의 음몰된 같은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항폐할 것이 작정되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을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잠파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있을 것. 제3의 성전. 날개가 뭐예요? 날개 새잖아. 성전의 뜻이 뭐예요? 성전의 뜻이 새라니까. 성전이 새가 날아가는 모양이라고. 그게 언어가 그렇다고. 언어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라. 그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라고.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다가 누가 저 황금도움을 갖다 없애버리고 거기 제3의 성전을 세울 때 저 사람이 메시안 같다 하고 거기다 절하는 마지막 작은 뿔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됐어요. 자, 기름 부가, 끊어져 없어질 때, 기름 부자가 끊어질 때가 없어요. 자, 진수 여기서 기름 부자가 끊어질 때가 바로 70일이니까 이게 희년이라니까. 십자가가 희년을 말하는 거라. 뭐 2015년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몰라. 내가 봤을 때 희년 날짜 계산하는 게 다 틀리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십자가가 희년을 말하는 거라. 내가 오늘 나았다 하잖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 땅을 되돌려주는 피밭을 되돌려주는 거. 십자가에서 40번째 희년이 2030년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33살에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오차가 있으니까 AD 29년이나 30년 31년 정도의 십자가를 달리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40번째 희년은 2030년이라니까. 2030년 2029년 2031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여기라니까. 이때가 40번째 희년이라. 이때 뭐가 온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27절에 마지막 한일의 7년, 70일에가 지나야 뭐가 됩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하잖아. 영원한 의가. 영원한 70일에가 지났을 때 그가 몇 절이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27절. 하여튼 여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24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24절. 여기 있네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했으니까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면 이제 죄가 끝나는 거. 죄악이 영속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거. 영원한 의. 영원한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지.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나팔절이란 말입니다. 이때 마지막 끝나는 날. 이때 주님이 오시는 한일이란 말인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2028년 정도에 끝이 안 납니까? 코로나가 일단 환란 1년이라니까. 환란 1년, 전쟁이 2년, 뭐 이렇게 연수로 대충 따지지만 계속적으로 간다고. 7년 환란 동안 성도의 건세가 다 깨지. 이번 환란 코로나 때 교회 1차 타격 보고 2차 전쟁 때 교회 또 작살나고 기근 그다음에 사망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죽이려고 할 거라.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끝난단 말입니다. 교회가 박살이 난단 말입니다. 코로나 때 잠깐 보았듯이 말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은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래 11절에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냐가 묻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바람이 더 세게 분단 말입니다.
이제 어떤 느낌이 알겠습니까? 코로나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해요? 지금 와서 와 코로나 끝나면 우리 살 줄 알았는데 이제 더 힘들다 느껴집니까? 더 센 바람이 분단 말입니다. 바람이 더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 얘기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잔잔해진다 합니다. 그러나 13절에 그들이 처음에는 망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 바다에 안 던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바람이 더 크게 불어서 그러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더 흉흉한지 바람이 더 세게 불 때 이들이 교회를 잡아먹는단 말입니다.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들어 던져버리죠.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잔잔해졌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아니 왜 요나는 이 사람들을 살인자로 만듭니까? 지가 뛰어들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자기가 뛰어들면 되지. 왜 멀쩡한 사람들이 트라우마 생기게. 아, 여러분이 생각해서 우리가 배에 탔는데, 여기서 진실장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을 때, 우리 잡아라, 이게 할 수 있습니까? 배가 흔들리고 하지만 잡아 던진 사람은 저녁부터 밥 못 먹습니다. 그것도 큰 물고기가 와서 삼키는 장면을 봤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거 소설이 아니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차라리 요나가 자기가 내가 들어갈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바다에 뛰어들면은 어차피 살릴 거. 딴 사람한테 트라우마도 안 주고 그렇게 살릴 수가 있잖아. 왜 자기를 들어서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도 바다에 안 던지려고 그렇게 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아이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야 잡아라 이렇게 합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암만 이 사람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해서 남을 죽이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해 망설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들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뭡니까? 온 세상들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람이 바다에 불자 코로나가 터지자 어떻게든 배가 빠지지 않게 백신을 만들고 거리두기를 하고 손 씻기를 하고 PCR 검사를 하고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돈을 풀고 별짓을 다 합니다. 두 번째 바람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세상에 장사하는 배는 침몰 직전입니다. 금리를 올리고 경제는 붕괴되고 가뭄이 오고 폭염, 폭우, 지진, 화산 폭발, 전염병, 온갖 레이기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 건재합니다. 한국만 조금, 교인들만 조금 줄 뿐 상관이 없습니다. 마스크 끼고 예배에 익숙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사이에 마스크 끼고 설교할 때 답답하지 않는 법이 공유가 됩니다. 교회가 바다에 침몰할 때 던져질 때 큰 물고기 짐승에 잡아먹힐 때 그것이 바로 징계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교회가 죽어야 합니다. 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다음 주 할까요? 예. 뒤에 다음 주 뒤에 왜 요나를 갖다가 여러분이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 할 테니까 왜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자기가 뛰어들면 되지 왜 던졌을까? 왜 들어 던지라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 다음 주에 이야기해 줄게요. 오늘 다 결론을 못 내리겠네. 시간이 많이 간 2시네 벌써. 예, 시편 75편입니다.